메리 크리스마스. 2000년 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성탄절 가정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예물을 보배압에 담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쁘게 받아들여진 예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계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준비해온 것은 상당히 구하기 힘든 것들이었고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예물과 함께 드린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황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황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로 왕에 대한 충성심과 연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 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때 황금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바르게 해석해 주자 바로 왕은 그를 온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그 금사슬은 왕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의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인데 이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킬 때에도 쓰이는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을 쓸 때에도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또한 이 신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말로 믿음은 이미 모든 과정이 끝이 나고 얻어진 결과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있는 그리고 신실한 마음을 가진이라고 하는 어떤 계속된 행위 또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이란 과거에 좋은 믿음을 가졌었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도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고 그것을 간직해 가고 있는 사람 또는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리며 고백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모든 신실한 걸음들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결단과 그러한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프랑스 북부 릴 근처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총을 겨누며 대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잠시 소강 상태였을 때 독일 군인들이 가족들이 보내온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에 장식을 하고 촛불을 켜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호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을
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난 뒤 영국군 참호에서 영국 군인들이 저들 밖에 한밤중에를 답가로 불렀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캐롤을 주고받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참 반가운 성도요를 부르는 가운데 서로를 향해 오라고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래서 참호에서 나와 중간 지점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며 성탄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측 군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동료 전사자들의 시체들을 모아 함께 묻어주고 독일어와 영어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며 고백했던 그러한 마음처럼 그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따르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들, 가정의 현장들이 아무리 치열한 전쟁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작은 걸음들을 내디딜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가정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문을 읽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어 가족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가족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가족 모두가 두 손을 모아 기도로 하나 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은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가치를 좇아 살아가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치열하고 어둡고 힘겨운 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향해 신실한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분 앞에 신실한 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